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때와 징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는데 그 마지막 때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그 마지막 때를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시간에 걸쳐서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때를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또 일어난 사건의 현실을 통해 우리는 비교도 하고 앞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에레미야가 42년 동안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죠.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대로 가면 멸망한다. 심판이 있을 테니 준비를 하라고 깨우침의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몸으로 맞죠. 또 에스겔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의 예언을 한 것처럼 2차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여호야긴 19대 왕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나이가 25이었죠.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었던 이 에스겔은 30세가 되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이 그발강가에 끌려와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역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굽어 살피소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한 에스겔의 기도를 듣고 5년쯤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하늘을 여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에스겔은 그 그발강가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상황에서 아무 기댈 데도 없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와 같은 삶 속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때 에스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그곳이 어디든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하늘이 열리는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은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하지만 선지자로 쓴 지 6년째 되는 해에 전언을 통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사라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절망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귀한 체험을 하게끔 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때문에 결국엔 BC 586년에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에스겔은 그 뒤로 말씀의 사역이 방향이 바뀝니다. 심판을 이야기했던 에스겔이 이제는 회복을 얘기하는 선지자로 다시 쓰죠. 에스겔서 33장부터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으며 또한 이들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에스겔은 에스겔서 48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에서 때와 징조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다 하는 많은 이야기를 듣죠. 과연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거고 이 땅에서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많은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죠. 다윗의 자손인 우리가 멸망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그 다윗의 언약을 기억했던 거죠. 그리고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있는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소홀하지 않았죠. 하지만 중심이 문제였습니다. 그 중심은 우상을 섬기는 마음에 가 있었고 세상이 좋은 그 많은 즐거움에 몸이 뺏겨갔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때가 되면 절기를 지켰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예식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통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제 본문을 보면서 그 때와 징조가 무엇인지의 의미를 찾고 우리가 이 마지막을 사는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많은 징조의 때를 알려주고 또한 심판의 때를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그것을 다 맞아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때를 슬기롭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사실 이 대목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에 가면 시드기야 왕 때의 모습이 보이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20대 왕이었죠. 그 시드기야가 9년째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 주위에 있는 반백들, 그 반백들은 전부 친애굽 정책을 피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우리가 친해야 됩니다 해서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던 겁니다. 그것을 한 바벨론은 3차 침공을 감행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팔레스타인 산맥에 위치하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도가 높죠. 한 79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바벨론은 그 주위를 성으로 둘러싸죠. 성으로 포위한 겁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BC 586년에 엄청난 기근이 들죠. 성에 갇혀서 2년을 보냈으니 안에 곡식이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탈출을 감행하죠. 스스로 성벽을 허물고 여리고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바벨론이 뒤쫓아오죠. 그리고 결국엔 여리고 평지에서 병사들이 다 도망을 가고 시드기야만 남아서 결국엔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림나로 붙들려 오죠. 바로 자신의 외갓집이 있는 고향입니다. 여기에 잡혀온 시드기야는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폈던 방백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자신은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는 예언을 하시죠. 현실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죠. 하지만 설교의 형식으로 빌어서 한 설교는 대표적인 설교를 우린 두 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초기에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죠.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 야산에서 놀라운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죠.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에서 하신 이 교훈의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와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규범과 행위에 대한 그와 같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도 산상수훈에서 나온 기도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초기에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시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때가 6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불과 일주일 남짓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먼저 찾으신 곳이 있죠. 바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의 그 종교 예식은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들은 형식에 있어서는 예식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그 성전에 가셔서 보신 그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기도의 처소가 강도의 구렬이 됐다고. 그리고 그 장사하던 자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일주일밖에 남짓 안 남은 그 마지막 생애 6월짜리 어린 양의 대속하심을 감당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성전에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사두개인들과 했던 부활의 논쟁도 있습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는 유일한 성경,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죠. 토라에 나오는 내용으로는 7 형제가 있는 한 여인이 그 7 형제 중에 첫 번째와 결혼을 하고 자식이 없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를 비롯해서 7째 형제까지 그들이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혼인법에 의해서 대를 이으려고 했지만 결국엔 대를 잇지 못하고 7 형제가 다 죽었을 때 과연 이 여인은 나중에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또 이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지만 저 세상에서는 그처럼 시집도 장가도 아니 간다라는 깨달음의 말씀을 주시죠. 즉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란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은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다는 겁니다. 즉 그 의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지만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씀이셨죠. 부활을 안다는 바리새인들은 그 부활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는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있었죠. 하지만 부활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앞장으로 가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21장 앞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연복에 헌금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시죠. 그런데 거기서 많은 부자들은 보란듯이 헌금을 냅니다. 하지만 한 여인이 있었죠. 과부였습니다.
단지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 해봐야 2렙돈의 현금이 전부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몇천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몇천 원밖에 안 되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헌금으로 드리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우리는 주일 성서를 통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1조를 비롯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죠. 이 의미는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즉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주일 예배고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그 물질을 드리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는 굶어야 되는 열악한 삶이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헌물을 드렸다고 칭찬을 하셨을까요? 2가지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형식과 외식에 치우쳤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중심을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부는 그 중심을 모든 것을 다해서 드렸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죠. 사실 그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찾아가 볼 텐데요.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에서 보고 있죠. 2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사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가서 찾아보면 이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이 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그 놀라운 모습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이 배경은 좀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서에 나오는 대로 70년이 차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처음 돌아온 1차 귀환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도 3번,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 돌아오죠. 첫 번째는 수룹바벨의 인도, 2번째는 에스라, 3번째는 느헤미야에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온 수룹바벨을 통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길 원하죠. 그래서 없는 형편에 그 포로를 70년 동안 살았으니 넉넉한 삶은 아니었겠죠. 그들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게 2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었죠. 사실 규모로 따지면 솔로몬 성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BC 516년에 예루살렘에 다시 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죠. 그때 이 예루살렘의 분봉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사실 헤롯은 로마에 유학했던 유학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친로마인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이 예루살렘을 치리하는 분봉왕으로 임명이 되죠. 누구에 의해서냐면 아구스도에 의해서 임명이 됩니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에도민이었던 이 헤롯은 이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허락을 얻어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중충하는 역사를 시작하죠. 그 역사가 바로 3차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하지만 그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이 과부의 헌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하죠. 그래서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어 그걸 가지고 헤롯 성전을 짓는 재원으로 썼던 겁니다. 자, 그 성전이 화려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겉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안은 백향목으로 치장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을 전부 금으로 도배를 합니다.
지붕도 금으로 씌우죠. 그리고 곳곳을 금으로 치장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저 성전이 보이시나요? 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두 번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는 산상수훈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대표적인 설교라고 하면 그 산상수훈의 설교와 오늘 하시는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감람산에서의 설교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입니다. 사역 초기에 하셨던 설교와 사역 마지막에 하셨던 설교. 이 감람산의 설교를 이제 오늘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마지막 때의 의미와 징조를 오늘은 찾아볼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 산맥에 들어가 있는 땅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지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서 있는 땅이 모리아산이었죠. 바로 다윗이 마련한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쓰죠. 그래서 모리아산을 성전산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중요한 산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을 향해 보면은 바로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을 예수님이 마지막 처소로 삼으시죠. 낮에는 성전에 나가 마지막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 예루살렘을 내려와 바로 건너편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감람산에 가셔서 저녁 시간을 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도 바로 감람산에 있는 기슭이었던 겁니다. 이 감람산에 가셔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묻죠. 저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저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지, 하지만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을 정도의 그와 같은 회파가 곧 닥칠 거란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내용이 바로 6절입니다. 자,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어라는 그와 같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았습니다.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의 고생은 끝났고 이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의 사역하심을 통해 이분이 메시아임을 아니까 그들은 이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봤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감람산에서의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의 내용이 주제는 이렇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하며 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심처럼 재림에 대한 말씀도 하시죠. 그리고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도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사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이제 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찾아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때와 징조입니다. 자,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40년 뒤에 닥칠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 점령을 예언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내용을 압니다. 하지만 구약만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초림인지 재림인지 또는 바벨론에 의한 멸망인지 로마에 의한 멸망인지 사실 이것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내용도 알고 또 이처럼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우리가 조건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 저 아름다운 성전이 예루살렘에 서 있는데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의미를 예수님은 달리 보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 성전이 과거의 두 렙돈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임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또 그 과거의 중심이 가장 큰 헌물을 드렸다는 칭찬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정확히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 외식과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를 설명하십니다. 자, 오늘 그 21절에 볼까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갈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무슨 날이요? 형벌의 날이요. 자, 이 형벌의 날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600년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선포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의 말씀을 다 몸으로 감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6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과거에 했던 그 모습들, 그 행태들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반복이 2000년 뒤에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마지막 때라는 의미를 깨닫고 계시나요? 사실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판친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서에서도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예수님께서 7가지의 징조의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에는 5가지 정도의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징조를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가 지금 본 8절의 말씀입니다. 미혹받게 하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9절입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난리와 전쟁이 있답니다. 두 번째죠. 그리고 지금 요즘 많이 해당이 되죠. 자, 11절에 보시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지진과 기근과 온역. 지금 온역하니까 깨달아지시는 단어가 생각나죠. 사실 이 마지막 때 하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이 누가복음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와 같은 일이 있어도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지금이야 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말씀을 하시죠. 그 의미는 우리는 준비를 하는 자지 그 마지막 때를 알고 깨닫고 언제야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이 마지막 때는 언제야라는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요. 12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며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환난을 얘기합니다. 특히 여기는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인 성도의 환난을 얘기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사랑이 식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마태복음 24장에도 등장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 5가지입니다. 그리고 2가지가 더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복음이 온 땅의 끝까지 전해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의미가 깊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물론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땅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지만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1%도 안 됩니다. 즉 옛날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교에 빠져있죠. 이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바뀌는 역사가 그 마지막 때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7번째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요한서에 나오죠.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거룩한 성전에 쓰면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려면 다니엘서를 보셔야 되고요. 또 계시록의 내용을 이해하셔야만이 이 7가지의 징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에는 70일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그 69일에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의 사이에 이방인의 때를 두죠. 그 이방인의 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는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자,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 자, 이방인의 때가 뭘까요? 이방인의 때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에 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방인입니다. 사실 이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이 보이는 동편에 있는 감람산입니다.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죠. 그 승천하신 모습을 수백 명의 무리가 보면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볼 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는 약속을 하죠. 그게 바로 감람산이었던 겁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며칠, 6의 삶의 며칠을 보내시면서 저녁에는 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낮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원래 마지막이 중요하죠.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알려주시고 또 무엇을 준비시키고 계실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금 회복이 되죠. 하지만 그 회복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가 되는 걸 예수님은 예언하고 계셨던 거죠. 자, 왜 이와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자리에 있나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핍박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렵니다. 그리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에 남아있지 말랍니다. 사실 요세푸스가 쓴 그 기록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110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포로로 로마로 끌려가죠. 사실 로마는 그때 많은 그 제국을 이루기 위한 역사가 있었던 때입니다. 우리 로마에 가면은 대표적인 문화재라고 하는 콜로세움이 있죠. 사실 이 콜로세움을 세운 인물이 로마의 10대 황제인 이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티투스죠. 이 티투스가 콜로세움을 AD 80년경에 완성을 합니다. 그 재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또 노동력은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끌려갔던 10만에 가까운 포로들이 이 콜로세움을 세우는데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착취당했던 모든 재물들이 로마로 가서 콜로세움을 세우는 역할을 하죠. 이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걸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난 AD 7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걸 깨달아야 될까요? 오늘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설교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답니다. 사실 아이 그러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희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결국엔 그 환난 가운데 가장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사실 이방인의 때 하는데 이방인의 때는 정확하게 신약 시대에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처럼 다시 오는 재림의 때까지를 이방인의 때, 또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70일에가 멈춰진 기간, 즉 BC 457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떨어지죠. 바로 아닥사스다 2세 위에서 내려진 영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에 즉 49년이 지난 BC 408년에 예루살렘 성이 서죠. 그리고 그 성이 설 때부터 62일에 즉 434년이 지난 AD 26년에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우리의 희망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때가 AD 26년이었죠. 그리고 다니엘의 70일에는 멈춥니다. 즉 그 사이에 이방인의 때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그 시기가 마지막 세상 끝 7년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하는데 정말 마지막일까요? 사실 이 마지막을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그 마지막들을 날짜까지도 계산해냈죠. 사실 어디에 근거하냐면요, 여기에 근거합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 세대를 한 세대 30년 40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년 40년을 보니까 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죠. 그 고난받은 때로부터 한 세대, 즉 40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를 하시죠.
그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여름의 의미가 추수의 의미입니다. 즉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난 때를 바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1948년을 그 시작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67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예루살렘 동편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터는 차지하지 못했죠. 그 터를 67년에 중동 3차 전쟁에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터를 회복을 하죠. 하지만 그 성전터에는 이슬람교의 사원이 있습니다. 바로 오마르 사원이죠. 이 오마르 사원이 있는 그 터가 바로 모리아산 성전터였던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다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4차 성전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 4차 성전이 쓰는 시기가 마지막 한일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끝은 곧 되지 아니라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희망을 막연히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단은 그 이 세대를 한 세대로 보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된 그 시점을 보고 1992년에 다미 선교에 의해서 휴거 사건이 나오죠. 바로 10월 2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즉, 한 세대를 예루살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독립을 보면 한 세대를 그쪽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마지막 때라고 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셔서 그때를 깨닫게 하신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지혜를 통해 마지막 때를 깨닫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하시겠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지난 시간에 거룩에 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길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처럼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 포로의 상황에서 5년 동안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늘이 열리는 그 영광을 목도하죠.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이들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하죠. 그래서 에스겔은 파수꾼으로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34절을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에 빠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다 보면 그
노아 때 멸망받은 그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갑자기 당했나요? 노아는 120년이라는 준비를 통해 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시집가고 장가갔던 그들은 그 마지막을 덫으로 당하죠. 또 롯은 안 그랬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하나님은 살리시죠. 그때 그들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로 그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이렇게 보내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35절 볼까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기에 우리 답이 있습니다. 시험 중에 가장 쉬운 시험은 아마 답을 알고 보는 시험일 겁니다. 답을 알고 그 시험을 본다면 걱정될 일이 없죠. 우리는 그 답을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자, 36절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요. 이 깨어있다라는 의미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 두렙돈을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물한 그 과부는 이제 저녁부터 굶어야 됩니다. 그 굶음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꺼이 그 즐거움으로 헌물을 통해 하나님께 중심을 드립니다. 그 의미는 양이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 어디에 가 계시나요?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주일이니까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나와 계시나요? 아니요.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심령이 변화되고 바뀌고 또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우리가 시험을 앞에 두고 그 시험은 마지막 때의 시험입니다.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늘 보고 상고하며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읽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간구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는 걱정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는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 두려움으로 맞으시나요? 이 마지막 때는 기쁨의 시간인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산을 향해서 가죠. 그 사이의 골짜기가 이방인의 때인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쓰죠. 그리고 그 재림의 산을 보고 우리는 그 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가기 위한 천년왕국이 있죠. 그 천년왕국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함께 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이 며칠 안 남으셨을 때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 마지막 때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며 너희들은 말씀을 늘 상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며 깨어있으라 합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요. 우리는 그 답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받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그리고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을 향하는 삶, 거룩해지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이 땅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신다면 그 마지막 때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게 분명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여행자입니다. 그 순례 여행길에서 힘드십니까? 그러면 그 도착지의 기쁨을 기억하십시오. 그 도착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매 순간 힘들고 어려운 이 처지와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시며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매 순간 삶의 방향이 거룩의 삶을 지향하며 하루하루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처처에 전쟁과 난리가 있고 또한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견디기 힘든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건가요?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기쁨을 통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말씀을 벗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심처럼 매 순간 저희들 하나님을 향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매 순간 지키고 보호하셔서 기쁨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예비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